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3면쯤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려진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혹시 힘들다고 또 고난 중에 힘겨워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시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기도드리라. 지금 어린 양 앞에 24 장로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24 장로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많은 다양함이 있죠. 누구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12족장과 신약 시대의 12사도를 합쳐서 24 장로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들은 천사들이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오늘 그들이 손에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직분을 행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 양 앞에 24 장로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앞에 엎드린 24 장로들의 이 손에 무언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8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부를 보시면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두 가지를 가졌죠. 첫 번째는 검은고. 이 검은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악을 할 때의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하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검은고를 수금과 뭐뭐뭐 할 때, 찬양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특별히 검은고는 우리 시편을 노래할 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그 악령에 시달리는데 그 영혼을 달래주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가 노래를 하는데, 그가 노래를 하면서 사용했던 악기가 수금입니다. 여기 나오는 검은고, 그러니까 하프를 가지고. 그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가 시편을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함께 사용했던 탔던 악기가 바로 이 수금 검은고입니다.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바로 이 24장로들은 이것을 들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8절 다음에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것을 들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검은고를 키면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보시면 이 24장로들이 검은고를 키면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그 어린 양께 드리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향을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냥하시더라. 야, 좋구나. 그 보면은 짐승을 번제단에 태울 때에 제사장들이 회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회개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짐승 태울 때에 향기만 태우는 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 짐승을 태울 때에 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비로소 그 향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흠냥하시고, 야, 좋구나, 기뻐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24장로들의 그 검은고 소리와 그들이 들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으시면서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즉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금을 가지고 노래할 때에 무엇을 노래했는지 시편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질문하자마자 바로 아래를 쳐다보시는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유념해서 읽어야 될 게, 요한계시록은 저 멀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났고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씀이,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말씀이, 내 천국 봤다, 천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내 꿈에서 천국 봤다, 천국 가니까 무슨 길입니까? 들은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길입니까? 황금길. 황금길이 없습니다.
천국 보시려면 요한계시록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읽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거 네가 본 거 다 기록해서 소아시 7개에 전해라 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고,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땅에 보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로 신천지 해석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일이 끝난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딱 하나 있는데, 열린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열린 문. 그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 이런 소환은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욕심이라. 이미 하나님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서 그냥 보면 돼요. 천국 가서 보면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지금 지상에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뭔가를 마땅히 일어날 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걸 기록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더딥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일 성수하는데, 그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그 예수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직장도 못 가고 사업도 못 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 쏘갔다. 유대인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지 너희들을 구원하기에 흘린 죽음과 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는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 때문에 고난 가운데 끝까지 기도했는데 기도가 더디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까,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이 느낌을 합니다. 왜 목사만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런 분들은 기도 맛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고난 가운데 기도 응답이 더뎌요. 지금 소아시아 7개,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돼 1장부터 3장까지 나와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가 위기가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난함의 처함을 버리고 그냥 부함에 처하고 온갖 배교의 일들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성도들이 그냥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소아시아 7교회 전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결론이지만 그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린 양 앞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천상에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송인 줄 아십니까? 천상 가면 다른 별개의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가, 오늘 282장 시편 51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송가가 하늘에 가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린 양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예배와 동일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그게 9장 10절이에요. 지금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결코 이 예배를 포기하거나 주일 성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도의 그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린 양 앞에 드려지고 있으니 네가 이것을 기록해서 기도를 포기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해.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소아시 7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우리 기도는 실패하지 않았구나. 우리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드려지고 있구나. 야, 비록 우리가 고난받지만 예수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우리 예배를 멸시하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만 짐승제사로 돌아와야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헌금해봤자 안 받으신다, 너희들 쏘갔다, 너희들 예수제이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잖아, 멸시받잖아,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주일날 공부도 못 시키고 좋은 대학도 못 가잖아, 주일 지킨다고 장사도 못 하잖아. 이 느낌 아십니까? 근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해가 소아시 7개 편지가 왔는데 자신들의 기도가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6장부터 나타나요. 금대접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게 6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났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장사 다 포기하고 다 왔지요, 그죠? 그 예수 때문에 놀러도 안 가고 여기 놀러 왔지 않습니까? 말씀의 꼴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장차 지금 승리했고 장차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라, 승리하는 책이라.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지금은 고난받지만, 지금은 괴롭고 어렵지만, 그 예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드리는 이 24장로들이 지금 주님 앞에, 어린 양이 주님인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이 스크린에 떼어줄 겁니다. 요한계시록 스크린이 너무 밝아가지고 잠도 안 옵니다. 6장 9절 10절 보시면 지금 이 하나님 어린 양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 그 성도들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어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 보여준 게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뭐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예요. 사실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를 증언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비록 그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요,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서 왕노릇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미련한 사람들, 예수가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모든 거의 성도들이 그쪽으로 다 갔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출교하고, 여러분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산헤드린 공에서 발행한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누구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제이들 잡으러 간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법대생, 율법인은 율법의 전문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인데, 그는 기록된 예수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높이는 데 증언하는 데 헌신하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기도했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비참한 죽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이긴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니까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은 성공하고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왜 나는 병들고 가난하고, 왜 자식들은 내 말도 안 듣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10절 보시면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 거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24장로들의 손에 들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요, 순교자들의 기도요, 죽임당한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순교자들, 바로 순교한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순교하기 직전까지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끝까지 예수를 향한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그게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 새 노래는 시편입니다. 시편. 지금 하늘에서 불려진 찬송이 다른 찬송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시편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갔는데 시편 찬송 부르는데 어색하면 안 돼. 시편 열심히 읽으셔야 돼. 남들은 다 찬송가 부르는데 립싱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도 이 282장 립싱크까지 몇 분이 계시던데 천국 가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 시편의 찬송이 하늘에서도 지금 불려지고 있고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부를 찬송가예요. 9절 10절 보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합당하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예수가 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제 온 민족들 가운데에 선택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죽음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내용이고,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구약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지금 하늘에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부르고 있는 찬송과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실패한 게 아니구나. 예수의 죽음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구나. 이 찬송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불려지고 있구나. 그가 기록해가지고 소아시 7개 성도들아, 기도 포기하지 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렵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그 응답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대리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말씀해 보이소. 누굽니까? 기문입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 맞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멸시하던 그 예수가, 교회는 비록 죽임당하신 예수지만은 그 예수의 죽음은 곧 승리요, 교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해가지고 소아시 7개의 사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거 설교해라, 이거 설교해라. 지금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결코 너희들의 예배는 헛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늘에서 받으신 예배와 동일하다. 여러분, 이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보아놓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정에서도 드리고, 그 천상에서 지금 어린 양 앞에 드려진 그 기도를,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오늘도 가정에서도 이 시편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교회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 예수는, 그 죽음은 신성모독죄의 죽음,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그 예수는 그 죽음과 피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흘린 정결의 피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너희는 예수에게 쏘갔다. 너희들 제사장 아니다. 아직도 이 예배는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레위 제사장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가 레위 제사장이 되어서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나라와 모든 방언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런 제사장들 보면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런 유대인이 폭박 때문에 도와서 이렇게 생겨들이 교회를 떠난 일이게 되면 못 살겠다.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렇게 부인하면서도 잘 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질의 부여를 누리고, 야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느냐, 왜 예수 믿는데 허리 아프고 매일 수영장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렇게 멸시하면서도 왜 이렇게 잘 사냐, 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더 어려운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교회가 그 핍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7절.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네로라는 황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라는 황제를 말하기도 하고, 저 뒤에 가서 도미티안 황제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 로마 황제가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억수로 많이 줬어요. 그 불이익이 뭐냐?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라.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 말하지 마라. 이 땅의 왕은 누구다? 로마 황제다. 근데 만약 이 표를 가지고 로마 황제를 숨기지 않으면 불이익이 뭐냐?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매매를, 경제적 불이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 7개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불이익 때문에 잠깐 로마 황제 숭배에 빠지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짧은 목회 수련이지만 성도들이 어디에 가장 민감하고 죄에 빠지느냐?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녀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직장을 주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결혼 문제, 야 신앙은 둘째다, 괜찮은 사람 만나라, 신앙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그런데 돈 없으면 안 된다. 저도 이런 설교하기 불편합니다. 근데 그 당시 소아시 7교회가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소아시 7개 성도들이 잠깐 로마 숭배하자,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그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성도의 기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를 설교 듣지 않았던, 그 매매를 금지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운계약서 좀 아죠? 안 쓰는 거. 저는 평생 집을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쓰는 그 갈등을 잘 모릅니다. 안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뭐 국정 운영에 장관 하나 뽑으려니까 다운계약서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금 문제 어떻습니까? 예수제의로 살면서 세금 다 낼 거 내고 어떻게 사노? 그래서 소아 7개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져요. 그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큰일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매매할 때도 당구약서 쓰지 마라. 세금 다 내라. 그리고 자녀들도 시집 장가 보낼 때 좀 믿는 자라면 그런 고난을 좀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이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9절 10절이에요. 5장 9절 10절. 비록 지금 현실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그 예수가 죽고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드려졌고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 가운데에 왕노릇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 고난 가운데에 나타나야 돼요. 왜요? 이게 왜 헛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그런 성도들의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런 예수제이들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는 저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고,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금 향로를 가지고,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것이죠.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서 이 금 제단에 드려지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 천사들이 이 향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그 야곱이 꿈 가운데 사닥다리를 하나 보죠.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말해보이소. 오르락.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을 바쁘게 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한가하면 안 돼.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기도를 들고 올라갔다가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당하다가 땅에 모함에 소돔에 기도가 쏟아진 거예요. 기도가 쏟아지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고난받는 기도자들에게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제의 된 것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면 자녀들 결혼 문제, 정말 사람들 눈치 보고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조건 안 좋은데 우리 아들, 딸이 시집 갔는데 그래도 예배 가운데 왕노릇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올려진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 아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자가 마지막 때 심판을 행하시거든요. 그 두루마리에 뭐가 있느냐? 언약 문서가 있어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 언약에 호소했던 기도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 떼어지고 펼쳐짐을 통해서 그 언약 문서에 있는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달랐습니다. 소아시 7개 성도들. 비록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포기했지만, 여러분, 기도 포기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기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지금도 앞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은 목사,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야고보서 5장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정욕은 뭐냐? 구분이 안 되는데 말하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거 달라고 하면 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 달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자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성적 주보 받아오면 하, 상중하.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하. 부모 입장에서 괴롭습니다. 벌써 싹이.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배 가운데 왕노를 해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네가 드린 게 아니죠. 교회에 속하여 네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받고 계십니다.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예수를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면 볼 줄 알았어요. 근데 4절에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5장 4절, 하기에 합당한 자가 뭐하지 아니하기로? 보이지 않는다. 평생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심판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증언하고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그렇게 격려했는데, 천국에 가면 일찍이 죽임 당한 같은 그 고난받았던 예수가 계실 줄 알았는데 보좌 앞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합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입이 됩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감정이입 되지 마시고, 이 성경 읽다가 와, 맞다. 그 예수 때문에 그 수많은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람들의 멸시와 고통을 다 참았는데, 그 예수가 하늘에 천상에 올라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을 때에 5장 5절, 여러분 5장 5절은 정말 기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죠. 예수가 뭐 했다?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가 합당한 자다. 보니까 어린 양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서름과 이렇게 분명히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게 있는데 하나님 그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이고 예배 가운데 왕노릇 할 것이고 죄를 이길 것이고 사단을 이긴 교회예요. 그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기서 예수를 사자로만, 예수님 사자 맞아요. 용맹스럽게. 13장에 또 사자 같은 한 놈이 나타나요. 그게 사단의 종, 로마 황제인데 여기서는 예수를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군천사 대동해서 군사력을 대동해서 마지막 심판을 완성하실 텐데 분명히 사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취한 방식은 뭐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십니다. 이 세상 왕 어디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건 바로 구약성에 예언된 것.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다. 고난의 종이다. 그런데 고난의 종이 왔는데 구약교회 성도들이 저 고난받는 예수 저 거짓 선지자, 그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신약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사자 분명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최대 실수한 게 뭐예요? 마귀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 예수가 죽었지만 곧 죽음에서 뭐 하셨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 수많은 구약교회 성도들은 그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저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잘 나가더라도, 내가 예수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고난받고 가난에 처하더라도 때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기도가 지금도 이미, 그리고 지금도 어린 양께서 받으시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기도가 절로 내 기도가 될 겁니다. 20장 22절 22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기대가 되십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늦게 왔으면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도, 지금 주님 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오고 계시는 주님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예배 가운데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지금도 천상에서 들어지고 있구나.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는 반드시, 이 교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 그 순교자의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도 어린 양 앞에 드려지고 있고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며 응답되고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